사도행전 1장 이제 여러분들이 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은 예수님의 지상 명령과 승천, 그리고 그 사도 한 사람이 이제 결혼된 것을 보충하는 그런 내용으로 담고 있죠. 사도행전의 전체적인 가장 중요한 그 주제라는 선교 사명이 이제 1장 8절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이 선교 사명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너무나 유명한 본문이지만 이 본문에서 성령이 임하면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이 없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전도해야 된다. 누군가 꼭 예수 믿게 하고 싶다 하면은 먼저 무엇이 임해야 돼요? 내게 성령의 임함으로 인한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아야지 상대방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 참 전도가 안 되는 상대방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있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 성령의 인도함을 제가 받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 사람 꼭 예수 믿게 해주세요 하는 이러한 그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이 선교 위임 명령은 여러분들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9절, 50절까지를 한번 읽어보세요. 이 본문이 너무나 은혜로운 본문이거든요. 자, 사도행전 1장 8절과 누가복음 24장 44절로 50절까지, 여기는 49절인데 50절까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보세요. 제가 지금 읽겠습니다. 지금 이번 학기부터는 옆에 이제 저를 돕는 도우미를 다 이제 해체했어요. 자, 읽겠어요. 44절부터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 나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지금 이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죠. 이 구약 성경에 나 예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그 말씀들이 역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고난은 십자가의 고난뿐만 아니라 그 3년 동안의 공생애가 고난이었잖아요. 그죠? 고난을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 그러니까 부활과 또 예수의 이름으로 죄 용서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인류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사도들을 보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힐 때까지 이 예루살렘 성 예루살렘에 있거라. 뭘 받는다고요? 성령을 받는다는 거죠.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아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게 누가복음의 마지막 본문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요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그거를 반복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게 사도행전 1장을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에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먼저 쓴 글 누가복음에는 예수가 행하고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맹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누가복음의 얘기죠?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 40일을 사셨다는 게 여기 구체적으로 나오죠?
그들에게 보이시며 40일 동안에 하신 일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하신 거예요. 너희가 이 땅에 살지만 너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된다고? 천국에 들어갈 거를 준비하라. 천국 갈 일을 준비하라. 천국 갈 일을 준비하라 그러는데 우리가 지금 오늘과 내일의 삶에 정신이 없어서 천국 갈 준비를 못 하잖아요. 어떠세요? 곽건사님? 예? 말씀대로 살라고. 예. 천국에 대한 소망은 갖고 있어요. 천국에 대한 확신도 있어요. 난 이 땅 떠나면 천국에 당당히 갈 확신이 있어. 그러한 믿음은 있는데 천국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은 있는데 천국에 대한 그 열망은 있는데 맨날 어디에 젖어 살아요? 세상에. 오늘의 삶에 오늘 뭐 해야 되고 애들이 미국서 와 한 달 동안 있어요. 정신 하나도 없었네. 이제 집 좀 정리하고 좀 쉬자.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생각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런 생각을 좀 줄이고 뭘 생각해야 돼요? 아, 그래도 이 땅에 사는데 제일 중요한 게 천국을 준비하는 시간인데 아이고 말씀을 듣고 읽어야지. 말씀에 대한 사모함. 근데 이제 권사님 경우에는요, 찬양은 많이 듣더라고요. 그죠? 찬양을 듣고. 우리가 힘이 없을 때는 찬양을 듣는 것도 굉장히 힘이 돼요. 요즘은 유튜브에도 그 찬양이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조그만한 그 스피커 있잖아요. 그런 거 그 많이 팔잖아요. 쿠팡에도 팔고 뭐 나가면 많이 팔아요. 그거 연결해서 들으세요. 그러면은 10곡, 20곡이 그냥 자동적으로 쫙 연결돼요. 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죠. 사도들이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여기 나오지 아까 누가복음에서 읽었잖아요. 좀 전에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너희가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는데 너희는 맨날이 못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 자, 여기 보겠습니다. 물 세례와 성령 세례. 프린트 보세요.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에서 또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그 물 세례, 회개 세례와 이 성령 세례는 좀 다릅니다. 물 세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죠. 아이고, 내가 뭐가 완벽한 인간입니까? 마음은 먹어놓고 돌아서면 딴짓합니다. 하는 인간의 죄성을 고백하고 용서함 받는 것이 물세례예요. 회개 세례예요. 그러면 이 성령 세례는 이 물세례에 대한 재용서함 받은 그 회개 세례를 더욱더 보충하고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세례 요한의 물세례를 받으시고 난 후 성령으로 세례 받으시잖아요. 그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고, 그죠? 응?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자, 인간의 마음속에 살아 움직여 거듭나게 하는 내적인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를 들면은 저는 이런 구체적인 경험이 없는데 어쩜 좋아요? 근데 어떤 사람마다 그게 너무 달라요. 회개 세례는 누구나 동일해요. 성령 세례는 모습이 다 제각금이에요. 성령의 세례는 어떤 분들은 어느 날 찬송을 듣는데 자기가 억누를 수 없는 눈물과 회개 세례로 신앙 고백한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회개와 깊은 영적인 체험을 한 거예요. 그 찬송을 들으면서. 아시겠어요? 또 어떤 분들은 기도 중에 자기도 모르게 기도에 완전히 몰입해서 10분, 20분, 30분을 시간도 모르게 기도를 해요. 이게 자기 힘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기에서 이제 전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는 거죠. 그걸 가리켜서 우리가 성령 세례라 그래요. 그래서 성령 세례는 우리가 일생에 한두 번 겪어요, 그런 걸. 어머, 내가 이렇게 참 깊은 은혜의 체험을 하는구나. 참 하나님이 놀라운 신비의 역사를 주시는구나.
그게 성령 세례라면 여러분 고린도전서와 로마서에 나오는 성령의 은사가 나오죠.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게만 주신 독특한 선물이 있어요. 내가 참 찬양을 할 때 가장 나는 즐겁고, 나는 성가대를 하면서 찬양으로 뭔가를 좀 더 하고 싶어. 은사죠. 나는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칠 때 참 기쁘다. 애들이 도대체 떠들고 난리를 쳐도 밉지가 않네. 우리 집 애들이 우리 집에서 난리법석 치고 어지르면은 성질이 날 텐데, 교회 와서 주일학교 애들하고는 참 잘 지내. 은사예요. 나는 말씀을 볼 때 뭔가 더 깊이 읽고 싶고, 난 정말 이상하게 성경에 대한 주석도 사고 싶고, 이 말씀에 대한 이해력을 더 높이고 싶네. 그럼 이거는 말씀에 대한 은사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또 뭐 여전도에 와서 열심히 봉사하는 게 즐거운 거예요. 김치 담는데 나가야 되나 오늘. 딴 일 못 가. 그럴 때 기뻐하는 거. 이건 은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회개의 물세례, 성령의 독특한 체험의 세례,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성령의 은사. 구별되시죠? 네. 그렇게 구별을 하십시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물세례 받고 성령 세례 받고. 자, 6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여쭈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있다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유대를 가리키잖아요. 그랬더니 갑자기 제자들이 어머나, 이제 우리나라가 유대 나라가 로마를 다 무찌르고 세계 나라로 이제 됐고 이제 지금 이제 되려고 그래요?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거는 생각지 못하고 지금 뭐에 지금 마음이 붕 떠 있는 거예요. 유대 나라가 세계를 움직이는 나라가 된다. 로마여, 니들은 멸망할 것이로다. 이렇게 붕 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회복의 의미를 제가 아까 설명했잖아요. 정치적인 의미. 그죠? 세상 나라 힘의 의미로 제자들은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답을 뭐라 그래요? 그 회복의 시기와 때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너희 소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할 일은 뭐냐? 성령 받고 능력을 힘입어서 이 땅 끝까지 예수의 증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증인이라는 이 단어, 위트니스라는 영어 표현은 원래는 마터라는, 여러분 스펠링 써놓으세요. M-A-R-T-Y-R 마터. 이거는 순교자의 의미예요. 다시 반복할게요. M-A-R-T-Y-R 마터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순교자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순교자라는 의미와 증인의 의미를 똑같은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예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순교를 각오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물론 순교당하는 사람이 있지만 우리 일상적인 삶에 있어서 순교란 어떤 의미입니까? 나를 죽이는 거죠. 네? 나를 죽일 각오가 되어 있어요. 거기서 죽인다는 것은 육적인 죽음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손해보고 내가 죽고 없어져야 된다 하는 그러한 의미의 그 순교의 의미를 포함시키고 여러분이 이 증인이라는 단어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절.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셨다. 하늘로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승천 장면이죠? 자,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9절에 예수의 승천 장면이 구체적으로 기록되고 있죠?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보니 흰옷 입은 두 사람, 두 천사가 그들 곁에 서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째서 너희가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는 이 예수는 너희가 지금 너희 눈으로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어쩌신다고요? 오시리라. 예수의 재림에 대한 얘기를 확실하게 천사가 전달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의 재림에 대해서 확실히 믿을 수 있죠. 확실히 믿게 하는 장면이에요. 자, 예수의 재림은 확실한 얘기구나.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 멸망하고 유대 왕국이 회복된다. 응? 그런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현세적이죠? 우리의 관심사가? 그죠? 자, 여러분들 7페이지 한번 보세요. 7페이지 프린트. 이스라엘의 회복. 제자들은 세상에서 자신들의 능력을 행사하는, 응? 행사하는 왕국이 도래할 거로 생각하고, 저들은 이스라엘 왕국이 회복되고 정치적인 회복을 기대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 받고 성령이 능력이 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제자들은 당시에 굉장히 의기소침하고 뿔뿔이 헤어졌잖아요. 그죠? 요한과 어머니와 몇 여자 제자들만 남겨져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부활의 예수를 만나죠, 저들이. 그러면서 저들이 힘을 얻어요. 힘을 얻고 40일 동안 천국에 대한 말씀을 듣고,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너희는 죽을 각오로 내 증인이 되라는 성령을 받고 그 말씀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12절에 유다 대신에 마띠아를 세우는 새로운 또 장면이 대두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1절에서 11절까지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집에 돌아가셔서 요 본문을 두세 번 읽고 내용을 머릿속에 넣으셔야 돼요. 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감람산이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안식일 날요 밥 안 해 먹잖아요. 해놓은 거 먹잖아요. 그죠? 이 안식일에 등산 가고 소풍 가고 그런 거 안 해요. 안식일에는 이 다리로 걷는 거리도 제한을 뒀어요. 2000규빗. 2000규빗은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1km예요. 1km 이상 안 걸어요. 그런데 1km 정도의 거리에 있는 산이 되는 거예요. 가깝죠. 그러니까 멀지 않잖아요.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이게 이제 여러분 유명한 그 마가 다락방이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리, 도마와 바돌레모와 마테아, 알페와 아들 야고보와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뭘 하고 있었어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기 셀로딘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셀로딘은 어느 무슨 지역의 나라 이름이 아니에요. 여기 프린트 보세요. 셀롯은 뭐냐? 유대의 열심당원 있죠. 이 열심당원은 언제 생겼느냐? 자, 신구약 성경 중간시대 400년을 중간기라 그랬잖아요. 그 중간기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유대를 헬라화하고자 박해할 그 시대에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유대의 독립운동이 일어났잖아요. 그 마카비 형제에 의해서. 응? 자, 그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유대가 대항하고 독립운동을 했어요. 그때부터 유대 나라 사람들 중에 이게 열심히 이렇게 합쳐지는 그러한 무브먼트가 생겼어요. 그래서 저들은 바리새인들처럼 여기 프린트 보세요. 율법도 지키고 로마 황제 그 당시에 세금 내는 것도 반대하고 아주 강경해요, 태도가.
그런데 예수의 12 제자 중 하나인 가나안 출신의 시몬이 열심당원 출신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셀롯인 시몬. 그러니까 예수님의 12 사도 중에 특별한 인물이라는 얘기예요. 열심당원.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은 막 데모에 앞장서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쉽게 표현하면 좀 그런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자, 이런데 그들이 지금 하나가 돼서 뭐 하고 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에 힘쓰는데 모인 수가 성도들이 지금 120명이 모였어요. 이 시대에 상당하죠?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일어서서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해서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이미 시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이 그대로 이루어졌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인데 누가 이거 지금 누구 얘기하고 있어요? 가룟 유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은 불의의 싹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왔는데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졌어요. 너무나 희한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란 뜻이라. 시편에 이미 기록되었기를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이게 시편 69편 25절의 말씀이에요. 시편 69장 25절. 그런 말씀이 있고 그 거처가 황폐하게 됐잖아요. 유다가 그 죽은 거기가. 그의 직분을 다른 사람이 대신하게 하소서. 이 말씀은 시편 109편 8절에 나와요. 109편 8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 두 말씀이 유다에 대한 말씀이 시편에 이미 예언되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뭐 하겠다는 거예요? 타인을 뽑겠다는 거예요. 유다의 자리를 대신할 자를 뽑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겠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파악이 되죠? 네. 이러므로 요한의 세례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들. 예수님 살아 생전부터 예수님이 하늘에 올려진 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던 자, 그 중에 하나를 뽑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뽑혀서 할 일이 뭐예요?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해야 된다.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과 하나는 마띠아라. 자,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을 뽑아놓고 저들이 뭐합니까? 기도하면서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하나님께서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원래 이 역할을 다 해야 되는데 자기 역할을 버리고 지가 좋은 대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서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갔다. 자,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제비 뽑기가 나와요. 제비 뽑기. 프린트 보세요. 7페이지. 제비를 뽑아 결정하는 것은 선택 결과가 누구에게 달려있다는 의미라 그랬죠? 하나님. 하나님께 달려있다. 내가 뽑은 게 아니라는 거죠. 구약시대부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일을 결정할 때 항상 이 제비를 뽑았어요. 유다를 대신할 사도로 세워질 자는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 초기부터 저들과 함께 한 자로 예수의 부활과 승천을 반드시 목격한 사람이어야 된다. 여기에 해당되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제비로 뽑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마띠아였더라. 자, 그러면서 이제 이 1장이 끝나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1장에서는 큰 사건들이죠, 사실. 그죠? 큰 사건들이에요. 너희가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거다. 그러면서 너희가
그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라. 응? 그리고 이제 이 하나님의 때가 이제 와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이제 회복할 거죠 하고 이제 아직도 이 사도들은 성령 강림을 체험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들의 생각이 세상적이죠. 그죠? 응? 그러니까 예수를 믿노라 해도 성령 세례, 성령의 강림을 체험하지 않으면 모든 생각들이 세상적이고 인간적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 증명이 됐잖아요. 사도들도 그랬는데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에요. 십자가의 예수와 부활을 목격한 사도들도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지혜로 해석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회복의 때와 시기를. 저들이 이제 성령을 받고 난 뒤에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난 뒤에 무식한 베드로가요 설교하잖아요. 예? 그게 이제 2장부터 나와요. 2장 3장에 2장에 성령 받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1장에서 성령 받는 얘기,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로, 하늘나라로 높이 들리움 받아 가시는 거. 들리움 받아 가시는 거. 이 미켈란젤로의 그림 아시죠, 여러분들? 그죠? 그 하늘 올라가는 장면. 그죠? 아주 정말 대단한 그림이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는 우리가 본, 이 제자들이 본 그대로 어쩐다고요? 재림할 거다. 그게 이제 사도행전 1장 초반부의 중요한 주제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주제가 이제 설정되면서 이제 사도행전이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많아요. 그러고 난 뒤에 이 12사도를 결혼된 사람을, 한 사람을 꼭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들은. 그래서 뽑힌 자가 마띠아. 근데 뽑는 방법이 뭐였어요? 제비로 뽑았어요, 제비로. 제비로 뽑기 전에 저들이 뭘 합니까?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뽑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를 아무리 해도 내가 뽑힘을 원하는 자가 따로 있죠. 어떠세요? 김문희 집사님 어때요? 내가 원하는 자 따로 있잖아요. 기도는 해도, 그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자로 뽑아달라는 기도. 우리가 뭔가 결정할 때, 여기서 사도의 직분만이 아니라 우리가 무슨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 제 생각은 이렇고 이렇고 이런데, 이렇게 진행되기를 제가 계획하고 지금 진행 중입니다. 일을 하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이 아니시라 하면 이거 관둬야죠. 관두게 하시고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다스림대로 진행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것이 제비뽑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죠? 어떠세요, 장권사님? 네? 우리는 꼭 기도할 때요. 하나님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막 기도하잖아요. 결론 하나님이 디시전 메이커. 하나님 결정해 주세요. 내가 디시전 메이커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상황으로 디시전 해주세요. 그리고 그 디시전을 제가 헤아릴 수 있게 해주세요.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제가 원하지 않는 방법일 수 있고, 그죠? 제가 상상치도 않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나로 하여금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곽근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늘 기도하시죠, 사실은. 그죠? 내 멋대로 기도하고 난 뒤에 그걸 기도 안 하면 마음이 깝깝하지않아요? 그죠? 뭔지 미흡하고 내 생각대로 너무 지우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죠. 네. 네. 결론은 하나님 주세요. 그래서 결국
이 두 사람이요. 왜 제가 이거를 나누냐면요. 이 마띠아와 이 요셉이라는 이 두 사도 중에 마띠아가 뽑혔잖아요. 그런데 신약 성경 복음서나 또는 사도행전에서 마띠아가 뽑혔지만 마띠아가 이 이후에 무슨 일을 했는지 한마디도 기록되고 있지 않아요. 저는 궁금했어요. 이렇게 뽑혔는데 이 사람 뭐 했는가? 근데 추석을 보니까요. 이 사람의 이름이 더 이상 거론된 적이 없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결정을 우리는 받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럴 수 있잖아요. 뭐 이 사람 한 일도 없는데 왜 뽑았을까? 그잖아요. 우리는 뭔가 좀 이 사람이 한 일이 있을 것 같네. 뭐 그러면 그 사도들의 여러 가지 그 죽은 유다처럼 사도들의 여러 가지 그 돈 문제나 격리 담당 문제를 이 사람이 맡고 지가 헌금도 많이 하고 뭐 좀 했나? 이런 궁금증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 저런 얘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결론 내리는 것은 결정은 하나님 하신다.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능력 행함과 사회에 미친 영향력을 내려놓고 그러려니 쉽지 않죠. 그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2장에 오순절날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 강림의 역사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2장, 3장, 4장을 이제 빨리빨리 이제 좀 제가 오늘은 여러 가지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설명하느라고 했는데 2장, 3장, 4장을 이제 좀 스피드를 내서 여러분들 읽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함께 오늘 들은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2022년 가을 학기 사도행전을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우리 모두가 초대교회의 그 사도와 성도들처럼 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경험하는 귀한 2학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줌에 들어오고 또 여기 참석한 우리 모두 그리고 앞으로 이제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또 들은 모든 우리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다시 한번 거듭나는 귀한 체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